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는 도끼날을 숫돌에 예리하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석삭석삭. 도끼날이 예리해지자 그는 일어나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이 도끼질을 할 때마다 나무들이 퍽퍽 쓰러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자 도끼날은 점점 무디어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도끼질을 해야 했습니다. 나무꾼의 이마에서도 굵은 땀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날을 다시 예리하게 갈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무꾼은 숫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집에 가서 숫돌을 가지고 와서 도끼날을 다시 예리하게 갈고 나무를 벨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어도 그냥 계속 나무를 벨 것인가. 그러다가 나무꾼은 좀 힘이 들더라도 날이 무디어진 그 도끼로 계속 나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만 들었고 나무를 찍는 횟수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를 놓치는 바람에 자기 발을 짚고 말았답니다. 도끼날을 갈아야 할 때 갈지 않다가 자기 발을 찍은 이 나무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이 나무꾼뿐이겠습니까?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보편적인 오류 중에, 과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놓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덩하니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저는 토저 목사님의 지적이 너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예배의 기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지치고 상처만 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주님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사역하는 중에도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밤중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새벽을 맞이하기도 하셨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던 어느 목사님은 어떤 글에서 얼굴 잘생긴 자매가 결혼하여 불행하게 되는 경우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얼굴이 예쁜 자매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제들, 남자들이 많으니까 결혼을 앞에 두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채
형제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덜컥 결혼하고 보니까 부부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 앞에 서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자매들, 의외로 결혼한 뒤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이랍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이 얼굴로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좋은 형제 만나게 하시고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도 저를 만나기 전에 2달 동안 결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아내도 결혼을 앞에 두고 기도의 필요성을 아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매우 강한 말씀,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다시 기도를 해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나무 아래에서 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정조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무당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영빨이 뛰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40일 새벽기도, 100일 철야기도, 일천번제 등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산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높은 산 바위 위에 올라가서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부러지져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식한 말로 땡깡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부러지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아 꾸짖자 떠나갔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병자 치유가 저녁까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참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 예수님은 늘어지게 주무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니,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혹시 응답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의 피곤함을 극복하셨고 기도로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도할 장소 찾았습니다. 일부러 기도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은 새벽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계 역자 마틴 루터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빴지만 그의 일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오히려 바쁘니까 바빠서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루터 역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본 것입니다. 기도는 그에게 삶의 피곤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새 힘을 얻는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하나님의 교제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황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권력 성계 서열상 결코 왕세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왕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뛰어난 한 가지 지략 때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빈살만에게 한 가지 원칙만은 반드시 지키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점심 식사 자리에 어린 빈살만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었다고 알려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빈살만이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점심을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았고 아버지와 주고받는 일상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의 신뢰를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친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빈살만이 성장했을 때 그는 해외 유학도 가지 않았답니다. 다른 형제들은 해외 유학을 갔지만 빈살만만은 해외 유학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단절의 시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가장 친밀한 아들 빈살만에게 왕조를 넘겨주었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능력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리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해야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동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대체로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늘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고 충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튿날 새벽 기도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온 동네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서 병든 자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고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걸 위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 삶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그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분명히 확인하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늘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안 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시간 있을 때 공부나 할 걸. 제자 훈련 좀 젊었을 때 받을 걸.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기도에 며칠 나오더니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도 좋지만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정신 차리고 살자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히려 기도하니 하루 종일 졸린다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졸리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피곤하고 몽롱하게 하루를 보내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 시험이 오면 금방 알아차리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유혹과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에 와서 졸더라도,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멍하게 보내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생각,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가는 길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길,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쫓기는 사람, 드리븐 피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 콜드 피플이 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은 언제든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 너무나 쉽게 하셨어요. 반면에 기도할 때에는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일이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하셨습니다. 성경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 주님이 고민하셨다거나 귀신을 내쫓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셨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이 온 힘을 다하셨고 땀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온 힘을 다하셨으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빛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마치 죽을 것처럼 온 힘을 다해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잠만 잤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을 단순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제자들. 그냥 보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승리자 같고 땀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은 실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은 시험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기도하면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기도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차례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 잘 아시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24살 매우 젊은 나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된 뛰어난 과학자이십니다. 미국 생활 중에 그는 심부전증에 걸린 아들에게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 주었는데 그분이 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진우가 신장 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와 아내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아들 진우를 위해 아내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산다는 게 고작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을 공부하면서 온 세상을 원격 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진우의 병세는 차츰 호전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연약하고 모자라는 우리 인생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비워두고 기도하기 위해 일부러 교회를 찾아오고 올 한 해 한번 새벽 기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십시오. 금요 심야 기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